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구별하라.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구별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다락방 강화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세워져 가는데, 또 그 예수님의 12사도를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그러한 일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탄 숭배자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일이 아니라 유대교,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유대교 그 신앙인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사사건건 반대했던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 율법사, 이러한 그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반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너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리거나 둘 다 틀리거나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방 사마리아인이다, 귀신 들렸다 라고 공격했었던 그 유대 종교인들이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사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100% 확신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당시만 그랬나? 지금 이 시대는 안 그런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돈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역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공격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공격했었던 그들과 똑같이 그들 스스로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마귀 편이고 마귀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하나님 나라 원수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있습니다. 막 가슴이 시릴 정도로, 가슴이 서늘하게 아플 정도로, 가슴이 쓰리게 아플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이 설교했는데 오늘 또 한 번 해요.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구별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에서 우로 가도 안 되고요, 좌로 가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을 가야 돼요. 정도를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알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확신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요, 그 누구도 못 꺾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도 그래요. 대한민국에 6만여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6만여 교회 가운데 정말 성경의 진리 위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과 한편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일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점검하고 성경의 진리로 하나하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너가야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맞는지, 대한민국에 있는 6만여 교회, 그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교회가 맞는지,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이비에 빠진 사람일수록 그 자기 그 교주에 대한 믿음이 강력합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이단 단체에 대한 확신이 충만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경에 말하는 14만 4천에 자기들만이 속해 있고 나머지들은 다 지옥 갈 것이고 자기 단체로 들어오자면 다 저주받을 거다라는 확신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기존의 교인들을 다 끌어갑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몇백 명, 2년 만에 몇천 명, 3년 만에 뭐 만 명, 이렇게까지 쭉쭉 되는 이단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내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는 그 길이 맞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 진리 위에서 걷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아니면 빨리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나와야 돼요. 떠나야 돼요. 성경의 진리 안에서 행해야 여러분들이 복도 받고 천국에도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천국 못 가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복 못 받아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걸 또 다른 신학을 만들어 고난의 신학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섭리 신학을 만들어내고 합리화시켜 그런 것들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생명 아니면 사망입니다. 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우리가 그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의 길 아니면 사망의 길이고 복 아니면 저주지 그 중간은 없어요. 황희정 권사님 왜 안 보여요? 예? 예. 왕자 데리러 갔어요. 저기 이천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오늘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분명히 오셨는데 안 보이셔가지고 지금 어디 가냐. 자, 여기 좀 보세요. 건이 데리러 갔을 때 건이 지금 어디 있는데,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려면 내 확신, 뜨거운 내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파퓰리즘, 대중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는 내 그 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냐, 이걸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랬거든요.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하지만 그 다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말씀의 진리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주님의 진짜 제자예요. 가짜 제자 말고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말씀의 실제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실제 안에서 내가 자유케 돼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지옥의 건설로부터 자유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몰라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요 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성경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성경의 진리를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살지는 않아요. 뭐 아는 건 그거지만 삶은 말씀과 동떨어지게 살아요. 그러면 원수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걸 버리고 제멋대로 살아서 저주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사야서 5장 13절에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무지해서 사로잡혀요.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무식해서.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원수에게 사로잡힌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더해 주세요. 우로도 좌로도 치우침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항상 하셔야 돼요. 그거 세 가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지하면 사로잡혀요. 원수들에게. 존귀한 자의 반열에 있으면서도 굶주려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목마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그런가 하면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 성경의 진리, 율법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의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학, 이성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의사가 뭐라고 하든, 내 이성이 뭐라고 하든, 철학이 뭐라고 하든, 과학이 뭐라고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성경에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것에 집중하고 그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요 의학을 초월하는 치유를 맛보는 거예요. 과학을 초월하는 부흥을 맛보는 거예요. 이성을 초월하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믿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죠. 그냥 예배 시간 되면 교회만 왔다 가는 거지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 똑같아, 말이 똑같아, 행동이 똑같아. 단지 그냥 교회 출석한다는 것만 달라.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은 세상 지식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의학으로 살아갑니까? 성경의 진리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철학으로 살아갑니까? 성경의 진리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경제학으로 살아갑니까? 성경의 진리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레알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진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10이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날에 사람들이 와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함께 걸었고 함께 먹었고 함께 아니 나는 너 몰라. 그런 주님이 모른다고 할 사람이 굉장히 많다. 구원받은 사람이 심히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정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짜 목사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목사로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목사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너는 나의 신실한 종이고 내가 너의 주다라고 인정해 주는, 예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 담임 목사가 진짜 저 하나님의 종 맞나 저거
좀 설교가 좀 센데, 그리고 다른 데하고 조금 색깔이 다른 게 많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진짜 맞나? 이제 이렇게 까리까리한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 문제 가지고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 꿈으로. 제가 하얀 옷을 입고 뒤에 누가 있고 쭉 해서 그 장로님에서 같이 쭉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사역의 길로 쭉 하는, 그걸 쭉 보여주고 나서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대요? 그분이 말씀해 주니까 알았지 그랬다고.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천국에 가요. 그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비실비실하는 사람 아니에요. 주어 터지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아멘. 누구처럼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었어요? 아니요.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갔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거예요. 병약한 교회는 주님이 계획한 그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교회가 주님이 계획한 그 교회, 우리 교회가 그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믿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는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마귀의 일이라고 반대로 생각해. 반대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사탄의 사람을 추종하면서 그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래. 따라서 하십시다. 비슷해 보인다고 다 된장이 아니다. 잘못 찍어 먹으면 큰일 난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비슷해 보인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빛난다고 다 보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욥 있죠? 욥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그 욥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욥기 7장 14절부터 보세요.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으로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두렵게 하십니까, 우리를? 아니에요. 하나님은 꿈으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죠. 환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아니죠. 복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죠. 근데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고 환상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누구야? 사탄이지. 그게 하나님입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웃겨 진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몰아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니 무슨 하나님이 아침마다 자기를 괴롭혀요? 순간마다 괴롭혀요? 언제 사탄이지 그게 하나님이냐고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리까. 세상에 침 삼킬 동안에도 쉼을 안 준대. 누가?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입니까? 사탄이지?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째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시나이까. 무슨 하나님 무슨 욥을 관역으로 삼고 말기 때려주기는 재미에 살아요 지금? 아니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탄이지.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해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에요. 욥이 피해 제사를 드리는 순간 그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 죄를 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사탄이 와서 참소한 거죠. 근데 사탄의 참소를 하나님의 공격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웃기고 누워 계세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잘못,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욥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는 건데 그게 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단련한다고 지금 함부로 말하는, 잘못 말하는 거예요. 욥이 이 상태에 따라서 하십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천국 시민이고 나는 빛의 아들이므로 나와 상관할 것이 없다. 손을 떼고 떠나가라. 더러운 손을 떼고 떠나가라. 나는 복덩어리이고 하나님의 복이 나와 함께하므로 저주는 내게 들어올 수 없다.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손을 떼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떠나갑니까? 네, 그래야 떠나가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지.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지. 언제 예수님이 쫓아낸다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 쫓아낸다 그러고 우리가 쫓아낸다 그랬지. 욥기 1장 8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해요. 왜요? 매일 피해자에서 드리니까. 행위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피로 죄 씻음 받고, 번제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칭의를 힘입고 온전한 자, 완전한 자를 하나님 인정해 버리셨다고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큰,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의인의 간구를 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피로 죄 씻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욥이 피해 제사로 온전한 자라고, 정직한 자라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았거든요. 근데 23장 10절에 그 고난을 당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웃기고 있어 진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순금같이 만들려고 지금 단련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탄이 그를 막 찐들러 버리는 거지.
일본에 있는 하진이가 나쁜 친구한테 막 스트레스를 받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언제 일본에 갔냐고, 내가 언제 걔를 스트레스 주고 눌렀냐고, 거기 있는 애가 그랬지.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잘 먹어서 그냥 아이고 막 절제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욥이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을 자꾸 하나님이 하는 일로 함부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단련한다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고난으로 단련하시는 분 아니다. 아멘. 내가 우리 하진이 철들으라고 깡패를 붙이겠어요? 아니, 우리 애들 철들게 하라고 깡패를 붙이겠냐고요. 박현주 권사님, 우리 애들 철들게 하라고 내 깡패를 붙이겠어요? 그 몸에다가 암 주사 넣겠어요? 암 걸리라고? 그 위장병 걸리라고 위장병 집어넣겠어요?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그런 부모가 아프면 고쳐주지.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자꾸 하나님이 그렇다 그럽니까 자꾸? 그 뭐 고통 당하고 나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 하나님이 주셨지 언제 빼앗아 갔어요? 거두셨다라고 점잖은 말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는 라카 강탈한다 이런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욥 것을 강탈해 빼앗아 갔냐고요? 사탄이 그랬지. 왜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랬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말을 듣다 마지막에 이렇게 따지시잖아요. 예? 욥기 38장 한번 펴보세요. 욥기 38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0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벌 받을 자에게 벌 주고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지, 상 받을 자에게도 벌을 주고 잘하는 사람한테 또 막 때려가지고 더 잘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냐고요. 욥이 한 모든 말이 잘못된 말이었다고요.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을 탓하는 무서운 죄악된 말이었다고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회개하잖아요.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뭔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니이다. 아멘. 회개하잖아요. 그 잘못된 고백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고백에 대해서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된 말을 취소하십시오. 회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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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 모독죄를 회개하세요. 사탄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섭리니 무슨 하나님, 그런 말 회개하시라고요. 취소하시라고요. 욥처럼 회개하시라고요. 그래야 원수 마귀의 묶임이 풀려요. 죄악으로 오는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도 있지만은 죄와 상관없이 원수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는 후자였어요. 근데 친구들은 다 뭐라 그래요? 욥에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 욥이 악해서 그렇다 그래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무식해서 그래.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해서 그렇다라고 책망하셨어요. 무식해서 그렇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욥기 42장 8절에 따라서 하십시다. 죄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죄와 상관없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도 있다. 욥은 후자예요. 죄로 인한 고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죠. 죄를 떠나야죠. 아멘. 근데 죄와 상관없이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야죠. 손을 떼라고 선언해야죠.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죠.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방문하려 했는데 못 갔어요. 죄가 많아서 못 간 게 아니라 왜 못 갔어요? 사탄이 막아서, 사탄이 방해를 해서. 그거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손을 뗄지어다. 사탄아, 떠나! 라고 선언해야 되는 거.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니까요. 아유, 내 두 번이나 갈라 그랬는데 못 갔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나 봐. 야, 뭐 하나님이 뭐 또 다른 계획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던 여자가 왜 못 폈던 거죠?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고통당하는 아브라함의 딸이 있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 18년 동안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꼬부랑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사탄에게 매인받으니 아브라함의 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병에 놓였다고 안수하니까 그냥 고쳐지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잖아요. 그 광풍이 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바닷물 살리려고 하나님 바닷물 한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과 제자들 오지 못하게 하려고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꾸짖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하고 잠잠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일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고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 친구들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의 세 친구한테
욥한테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정식으로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말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 함부로 공격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욥이 축복하니까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서, 공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셰프트라는 말인데 사로잡힘, 포로됨 이런 얘기예요. 누구에게 사로잡혔어요? 예? 예,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니까요. 근데 그게 왜 풀어졌어요? 그게 잘못된 고백을 회개하니까, 끊어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하니 혀를 쓰게 해주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매고 푸는 것이 너희에게 달려있다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현정 집사님이 매고 이현정 집사님이 푼대잖아요. 저를 매지 말고 풀어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이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이 원수의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신 들렸다고 봐요. 우리나라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추앙하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반열에다 놓고 무슨 예수님처럼 고난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도 신학자라는 놈들이 반기독교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려는 정당을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목사 싫어해요. 아주 불편해합니다. 굉장히 좀 가슴이 쓰려요. 안타까워요. 무서워요. 그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무섭다고요. 내세가 무섭다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귀신 들렸다고 그랬다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너는 사마리아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 자기들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이 시대에도 그런 부류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많아요. 저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우리 사모님이 자꾸 나한테 그러는데, 목사님들에 대한 말은 요만큼도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고은숙 집사님 그래야 돼요? 제가? 아닌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당을 지지하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자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추앙하고요.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6만여 교회에 긍휼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과 마귀를 정확히 분별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라요.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목사이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가는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6월 3일) 저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잘 봤잖아요. 그들이 교회를 얼마나 멸시하는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없앴는지 아시잖아요. 알고 봤더니 102번이나 사기쳤잖아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계 조작하고.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사기 쳐먹었잖아요. 그 감사 못하게 하려고 감사원장 탄핵시킨 거잖아요. 다시 나와가지고 제대로 하니까 지금 다 이거 막아버리다 못 막아버린 거잖아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죄값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법의 잣대 위에 서서 죄를 지은 거면 죄인 거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무고했으면 사과해야 되는 거고, 아니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복을 주세요?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악을 악하다 하고 선을 선하다 하고,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들이대고 선한 자들에게 포상하고, 이게 정치 지도자란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근데 악한 자를 선하다 하고 선한 자를 악하다 하고, 내 편이니까 죄를 아무리 저질렀어도 괜찮고, 내 편이 아니니까 무조건 죽여야 되고, 이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은 그렇다 쳐요. 교회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교회마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들마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긴 건 기잖아요. 혈연, 학연, 지연이 하나님보다 더 셉니까? 혈연, 학연, 지연이 성경의 진리보다 더 셉니까? 실명을 거명 안 하고 형수님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왜 성질을 냅니까?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자기 마음에 한다고 형을 감옥에 가두고 정신병원에 가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왜 성질을 냅니까? 누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에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고요.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니라고요. 내 편이어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 반대편이어도 그 사람 말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으면 죄값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입니까?
아니죠. 나도 잘못했으면 잘못해서 인정하고 회개, 그 죄값 치러야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이 옳으면 인정해야죠. 맞다고. 그게 정상적인 국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설교했다가 막 몇만 명 교회에서 막 수천 명 교인들이 빠져나가니까 그 목사님 이거 딱 다물어.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해. 교인들 빠져나갈까 봐. 다 빠져나가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 성질내라 그러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분별하라. 성경의 진리로 확인하고 전진하라. 하나님 편의 선자가 복을 받고 천국에 간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섭시다. 누가 뭐라고 욕을 하든 말든 하나님 편에 섭시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할 말은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밝힌 건 밝히자고요. 정체성 드러내자고요. 난 통일되기 전에는 북한 안 갔다 오려고. 통일되기 전에는 북한 안 갔다 오려고. 북한만 갔다 오면 바뀌어 사람들이. 북한만 갔다 오면 바뀌어.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북한만 갔다 오면 바뀌어. 왜 그렇다는 뭐 설은 많이 있는데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나는 통일되기 전엔 북한 안 갔다 오려고. 그냥 우리 순이하고 재미있게 그냥 목회하려고. 귀가 있으신 분은 들으시옵소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파서 그래요. 지금까지 몇 번 그랬어. 열심히 전도해 왔는데 교회를 안 나와. 어떤 젊은 부부도 그렇고 어떤 성도도 그렇고 어떤 모도 그렇고. 알고 봤더니 정치 성향이 안 맞는데 저하고. 정치 성향이 안 맞는데 저하고. 불편하대 이명철 목사 설교 들으면. 왜 그 당을 반대하냐? 내가 예배당 얘기했지 이제 그 당 얘기했어. 예배당 얘기했지. 하나님 편이 되자 그랬지. 내가 이제 누구 편 되자 그랬어요? 저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김명란 집사님. 교회가 부흥해야 되니까. 예? 일어납시다. 그 자리에 일어납시다.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오늘은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이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요 똑바로 분별하게 해주세요.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성경의 진리대로만 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 위에 서서 아닌 건 아닌 거고,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 편 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대한민국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세요. 범죄한 사람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포상해주고 정말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6월 3일 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가 뽑아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나라가 되고 남과 북이 자유평화가 이루고 북한의 공산정권 무너내리고 중국의 공산정권 무너내리고 러시아 공산정권 무너내리고 하나님의 나라 강력하게 뻗어나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전 지구촌을 휩쓸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신 이슬람 정권이 무너내리게 하시고 우리나라 이슬람 들어오면 안 돼요. 정치가들이 다 돈 먹었나 봐. 중국 돈 먹고 이슬람 돈 먹고 북한 돈 먹고 다 먹었나 봐. 정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 정치가가 되고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편, 우리 드는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그거 위해서 손을 두 손 들고 한번 주여 세움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